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그 성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뭉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 찬송을 부르게 되오니 이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 끝없이 감사하오나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고, 또 이렇게 밝은 세상에 살며 그간에 쌓였던 악이 이대로 노출되고 인간의 정욕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이여 부끄러워 주님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죄가 있었고 너무도 헤어나지 못하는 악이 있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나 전적으로 사랑하지 못했고,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참으로 주를 믿지 못하고 십자가를 믿는 신앙이 아니었기에 어느 사이에 우리들 스스로 신앙을 우상화하기도 하며 세속화하기도 하며 또 어느 사이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땅이 여겨 주시옵소서. 주는 이처럼 시간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건만 주의 말씀을 외면하고 산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를 향하여 오래오래 참으셨지만은 우린 너무나 인내가 부족해서 쉽게 절망하고 쉽게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매이고 영혼을 지향하면서도 땅의 끝에 헤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의 생각과 미련한 생각을 주여 고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배고픈 자가 도처에 있지만 우리는 저들을 돕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넉넉하게 주셨지만은 베풀기에 인색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건만 우리는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함을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생각과 때로는 잔인한 생각과 그리고 무관심한 모든 그릇된 죄악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과 허물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으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 34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83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죽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떤 의미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여러분 얼마나 터득하고 깨달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로부터 엄청난 생명력이 내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체험해 본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온 성경, 온 교리가 십자가 하나를 설명합니다. 이미 알았더라도 더 알아야, 더 깊이 알아야, 마지막 세상 떠나는 그 순간에 정말로 더 깊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본래 아주 사형수, 무서운 죄인에 대한 형벌 방법입니다. 형틀이옵시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비참했던 처형 방법입니다. 십자가 형틀을 나무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사람을 십자가 형태로 눕히고 손과 발에다가 사정없이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세워놓게 됩니다. 그것도 길가에 세워놓습니다. 뻘거벗겨서. 그리고 매달아 놓으면 그 아픔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부끄러움이라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놔두면은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일주일 동안 꿈틀거리고 죽지 않고 그렇게 고생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피 다 빠져서야 죽게 됩니다. 가장 잔인한 그런 처형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로마 황제들은 이 식사할 때라도 어쩌다가 실수로 십자가 얘기만 한마디 했다가는 그는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형태를 한번 쳐다본 사람은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참한 그 악몽에서 어쩌면 일생 동안 헤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이랍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 한 번 본 사람 입맛도 떨어지고 잠도 잘 수가 없죠. 그렇게 무서운 비참한 부끄러운 저주스러운 그 형틀이 또 그 처형 방법이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처형되면서부터 이 십자가란 이 처형은 이 형틀은 유명해졌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십자가, 높은 영광의 십자가로 의미가 바꾸어졌습니다. 영광의 십자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에서 영광된 십자가로, 극에서 극으로 의미가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환,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본질이 있습니다. 역사의 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해외로 여행을 하다가 혹은 들에서라도 땅에 꽂힌 십자가를 보면 그건 묘지입니다. 묘지의 표식이 십자가. 여기 사람이 죽어 있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벌한 십자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건 병원 표식입니다. 청십자가, 병원이라는 뜻이요. 또 종탑이나 혹은 지붕 위에 꽂혀 있는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디 가나 십자가가 보이면 저기 교회다. 요새 와서는 보니까 모든 우리 아가씨들의 목걸이 거기 십자가가 있고요. 특별히 탤런트나 배우들 보니까 아주 요새는 전에는 우리 아가씨들만 그랬는데 요새 남자들도 목걸이를 떡 하고 다니고 가끔 보니까요. 나이 많은 어른들도 목욕탕에서 보니까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를 떡 하고 들어오죠. 그거 참 예수를 얼마나 믿는지 십자가의 뜻을 얼마나 아는지 상관없이 아무튼 반갑더라고요. 그 십자가는. 그건 장식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움
상징으로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아주 그런 세계적인 보화, 옛날에 왕이 있었던 왕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왕관에도 보면 중앙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영광의 상징으로 그렇게 사용되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심장합니다. 이 상징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부끄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가 그렇게 왕된 십자가로 의미가 바뀌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가 신학위에서 소위 개혁 신학을 이루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는 그 뿌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는 오로지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면서 신앙이 개혁되고 본인의 신학이 개혁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발견하면서 거기에서 개신교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회개혁, 교회개혁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믿는 신앙이 개혁되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십자가에 대한 의미가 새롭게 정립된 것이요. 이것이 개혁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신학을 흔히 말하기를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1964년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유학을 가서 첫 학기 공부할 때 개혁신학, 마틴 루터의 신학을 공부했는데 첫 학기 공부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서툰 영어를 가지고 이걸 이제 공부를 해서 아주 참 고통스러웠는데 마지막에 시험을 본다 그래요. 이걸 어떻게 보나 걱정이었는데 시험실에 들어니 교실에 들어갔더니 종이를 주지 않고 노트를 주더만요. 커다란 노트를 블루북이라는 노트 하나씩을 주고 교수가 들어와서 딱 한마디를 쓰는데 그의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하는 이유를 써라. 딱 써놓고는 3시간 나가더라고요. 3시간 동안 십자가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주 참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만은 어찌 생각하면 참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루터의 신학의 중심은 그의 십자가 이해에 있습니다. 또 흔히 그런 다른 말을 썼습니다. 데일리 팹티즘이라는 말도 썼습니다. 그것은 매일 세례라는 말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매일 세례를 받는 거다. 죽고 살고 다시 죽고 다시 살고 그것이 바로 매일 세례라고 하는 뜻이요 십자가의 의미다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직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솔라 피데 그 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압니다. 소원 성취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비율법적인 말이요 모든 공로를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내 의, 내 자랑, 내 명예, 내 욕심, 인간이라는 것을 다 빼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오직 주의 은혜만 의지하여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십자가만 믿고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의 의미요 개혁적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다시 가서 그보다 더 깊은 뿌리는 사도 바울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고백했고 또 신학회를 가지고 있고 신학을 전개했습니다. 십자가의 신비한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기 때문에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아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은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의 신앙은 십자가부터 시작합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
케르구마적 신앙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 재림 여기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온 성경을 풀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 역시 십자가 중심적인 신학이다 라고 말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바울이 생각하는 십자가란 뭐냐? 먼저 생각하는 것은 바울은 이 십자가는 역사적인 사건인 동시에 이것은 우주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이 우리에게 은총적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시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빌라도가 어떻고 가야바가 어떻고 가룟 유다가 어떻고 뭐 당시의 군중들이 어떻고 뭐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십자가는 이미 예언된 것이요 예정된 것이요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의 섭리 가운데인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거로 우주의 중심입니다. 또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것을 또 바울은 깊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보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충족해 하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보세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 사람들은 그쪽을 구한다. 그러나 나는 십자가를 전한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지혜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결정체가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면은 여러분 좀 이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이제 한 문제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능력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하면 십자가처럼 초라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의 장면을 보세요. 그쵸? 비난을 해도 대답도 안 하고 창으로 찔러도 오고 좀 말이 없고 엘리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면서 이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화났어요. 능력으로 말하면 십자가처럼 무능한 게 어디 있습니까? 왜 말 한마디 변명이 없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야 할까? 이런 무능함이 없고 또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잖아요.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요.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 무능과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는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능력이요. 구원하시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또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모임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요 며칠 전에도 꼭 같은 질문을 또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면서요. 하나님의 능력은 많고 지혜도 완전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이 선악과 따먹는 건 말리지 못했나요? 이런 질문이 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능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능력이란 물리적 능력도 있고 정치적 능력도 있고 폭군적 능력이 있어요. 가장 큰 능력은 인격적 능력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을 돌려보십시다.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능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생각하면 사랑은 어리석은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것이라며 어느 세상인데 주면서 합니까? 예? 사랑은 속는 것이에요. 사랑은 참는 것이에요. 정말로 사랑하고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가. 요새도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주 똑똑한 것 같은데 똑똑한 어머니들이 아이들 버려놓는 경우가 많아요. 어머니라는 건 자식을 사랑하니까 믿어요. 10번을 실수하고 11번째 잘못했다고만 해도 그저 내가 너 믿는다. 어리석죠. 세상에 어머니 속이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 건데요. 사랑하니까 속은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어리석죠. 근데 똑똑한 마누라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속을 줄 아냐? 어림도 없다. 뭐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사랑을 전혀 자기도 모르고 산다고요. 사막 같은 세상의 삶.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믿어주고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또 희생하고 자기 희생이 따라갑니다. 세상에 미련하고 무능하죠. 그러나 아시는 대로 사랑처럼 위대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자, 여기 아이 하나를 놓고도 앉아라 서라 가라 와라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능력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말합니다. 내가 그래서 되겠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할 때 예,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머니 하라는 대로 하게. 이게 능력이지. 때려 부시는 게 능력인가요? 자, 이제 십자가가 능력이라고요. 구원하시는 능력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자기 희생,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하여 계시하시고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생명력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것이요. 하나님 자기 희생, 이건 십자가예요. 이건 계시성이요, 계시적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확증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고 계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런데 더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와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 신비롭고 귀중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런 그의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자, 이렇게 된 것만 아니요. 내 죄값으로 죽으시고, 이것만이 아니고요. 더 실존적인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말,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합니다. I am crucified with Christ.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기에 현장성이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 동체성이 있어요. 그의 죽으심은 곧 나 자신의 죽음이다. 동시성이 있어요. 이것은 2000 사건이면서도 바로 오늘의 사건이에요. 계속적으로 바로 오늘 현재의 사건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실존적 이해가 바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십자가 사건의 위대한 신학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쳐다볼 때 와, 바로 내가 죽었다. 그렇게 느껴보십니까? 이것이 바로 그가 생각하는 엄청난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 자관, 우리는 자관, 정 때문에 문제예요. 웬 정이 그렇게 끈끈한지. 좀 더 냉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옛 정을 끊지 못해서 현재도 미래도 운명도 다 망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십자가에 내 정을 못 박아버렸어요. 또 여기에 욕심이다. 이 정욕이라는 말은 이것은 더러운 욕심이 옵시다. 끝없는 욕심,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세상적이고 찰나적인 이 모든 욕심,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버리는 순간 놀라운 새로운 생명력이 솟아올라요. 바울은 이 체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세 가지 시간에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가렌다적인 시간이에요. 알건 척 넘어가고 있는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하는 시간. 또 하나는 생략적 시간입니다.
세상이 어쨌든 건강이 지금 어느 시점에 왔습니까?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생략적 시간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한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그때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그의 사랑에 의해 살고 그의 뜻에 의해 살고 그의 마음에 끌려 살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살. 그가 내 안에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고 영원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새로운 능력에 대하여 그는 깊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와 함께 죽을 때 곧 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죽어야 신비로운 체험을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에 보면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십자가를 본받게 될 때 당장 그 시간에 부활의 능력이 내게 찾아오는 것,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는 채워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좀 더 현실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하에 보면 그가 일령한 현실적 능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모름지기 아덴 선교에서 실패합니다. 헬라의 학의 중심인 아덴에 도착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옛날에 배웠던 헬라 철학이 나옵니다. 철학적 방법이 나옵니다. 헬라 철학자들 웃어 좀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잔재주를 부립니다. 어느 사이에 옛 사도 바울의 모습이 점점 드러나게 될 때 그는 선교에 그런 큰 핍박도 없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그는 비겁해졌습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런 말까지 있어요. 너희 가운데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아주 비겁한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 다시 충만해지고 대체충 받으면서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다. 이제 그는 나약함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비겁함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나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이고 내 의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의 명예를 챙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 더러운 욕심에서 헤어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제 새롭게 믿음을 정리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럼으로써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약할 때 강한 힘, 엄청난 능력 말이야. 그가 선교 사업에 큰 성공을 이루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 장자에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면 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무로서 악기를 만드는 사람인데 아주 정교하게 예쁜 악기를 만들어서 좋은 소리를 들려주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게 되는데 노나라의 왕이 언젠가 그를 만나가지고 궁전에서 그 악기를 연주하게 하고 극구 칭찬서 그래 이 좋은 악기를 어떻게 만들었나 하고 물으니 그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저는 이 악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목욕 자고 사흘 동안을 명상을 합니다. 조용히 명상을 하면 이제 비로소 벼슬을 얻고자 하는 사람, 욕심, 출세하고 싶은 마음, 돈 벌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집니다. 또다시 여기서 일주일 동안을 내가 닷새 동안을 더 명상을 하면 그때는 세상 사람들의 평판이나 비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없어집니다. 또다시 7일 동안을 내가 하고 나면은
내가 손과 발이 있다는 것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무아 상태에 들어갑니다. 오로지 음악 소리만 들립니다. 들려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악기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필요 없는 욕심에 끌리고 있고, 아직도 남들이 뭐라고 하고 칭찬하고 평가하고 뭐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뭐 어떻게 이런 생각에 붙들려 있는 놈, 여러분은 무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다. 내가 나를 죽일 때에 일이 가능한 건 사실이요. 그러나 내가 죽일 능력이 없어요. 욕심을 끊을래도 끊을 수 없고, 그까지 명예에 아무 몇 푼에치 안 되는 거 확 집어던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내 걸음도 내 나약함도 이 교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걸 잊지 마세요. 십자가를 쳐다볼 때 십자가가 나를 죽입니다. 어느 사이에 내가 사라져버려요. 모든 욕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오로지 십자가. 여기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죄와 그 많은 허물과 또 그리고 나약함 다 사라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어떤 위험이 있어도, 어떤 비난이 있어도, 특별히 바울에게서도 그렇고 종교개혁자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저 정치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나 혹은 누가 나를 죽이겠다, 그런 문제가 안 돼요. 가장 괴로운 것은 가까운 사람.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대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동료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마치인부터도 가장 가까운 성직자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거예요. 내가 모잘난데 큰일 하겠다. 야, 너가 죄인이 아니냐? 너도 별 사람이 아닌데. 괴로운 것이에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모든 죄짐이 벗어지는 것을 체험했어요. 자유인이 되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 능력기의 사람이 되고, 십자가를 믿을 때 십자가가 나를 죽여서 내가 흔적도 없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 은혜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자유케 하고 진리의 사람 되게 하고 용기 있게 했어요. 순교적 생명에 살고 순교적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오신 아버지여, 우리가 늘 십자가 쳐다보고 십자가를 부르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도 그 깊은 뜻을 다 미처 헤아리지 못했기에 그대로 낙심하고 좌절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원컨대 오늘도 새롭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그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생명력을 채받아 이 어려운 세대에서도 빛을 보며 주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살고 늘 승리 생활하게 하옵소서. 나를 이기고 율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